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을 한자로 쓸 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그 한자가 어떤 한자인가 하면은 믿을 신자에다가 받들 앙자입니다. 믿고 받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과 치환이 되는데 묘하게 느낌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앞에 그 믿는다는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대로 행한다는 앙자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막 좋은 말로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래도 안 믿어지면은 안 넘어가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정말 이상하고 가짜 같고 안 믿겨지는 얘기도 내 귀에는 정말 이게 믿음직한 야 이거 되게 굉장한데 이렇게 믿어지면은 그걸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상한 남자한테 빠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앙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근데 이 불신앙은 아니 불자만 앞에 붙어서 그냥 안 믿어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전반에 그것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교회 출석을 하면은 신앙인, 교회 안 나오면은 불신앙인. 그냥 안 앞쪽에 부정적 접두사만 붙이면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내용이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제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내가 나온다면은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누구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싫어하는 애 이름을 붙이면 텔레비전에 누구 나온다면 정말 안 좋겠네, 정말 안 좋겠네. 이게 그냥 단순한 반대예요. 근데 의미적 반대를 하려고 하려면은 누가 나온다면 꺼버리겠네, 꺼버리겠네. 이게 의미적 반대예요. 언어적 반대가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헌금 드리고 그런다고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그래서 내가 왜 우리가 얘기했지 않냐,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근데 억지로 데리고 나오더니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자리만 믿음의 자리인 것 같이 나와 있었고 민족의 지도자,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듣는 것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나타나는 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불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생기는 겁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내가 싫으면 뭐 하나님, 부처님 다 싫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상태, 이 심리 상태는 무엇을 따라오게 만드는가 하면은 낙심과 두려움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떡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나보다 힘센 사람도 있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할까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도대체가 내 힘으로 안 돼서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의 심리 상태에는 항상 그래요. 이 심리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은 공허, 혼돈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가 정의가 무엇이? 모더니즘 근대 사상 이후의 사상은 다른 어떤 사상 개념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추구했던 것에 그 다음 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과연 반대일까요? 아니, 사람이 이 물질 세계 안에 살고 또 지구 안에 살면서 뭐 완전히 달라진 사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발전이라는 것을 할까요? 솔직히 인간의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혼돈, 공허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내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데 네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도 맞겠다. 자, 하나님들끼리 부딪히니까 다 맞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죠. 지만 맞다고 막 골부리고 떼쓰는 것보다. 근데 그 상태는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불신앙은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겨요.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판다는 얘기예요.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 도장을 찍을 때마다 글씨가 다르게 나옵니까? 도장을 인주 묻혀서 찍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다르게 나와요, 글씨가? 똑같이 나와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새겨지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늘 불신앙의 모습이 나와져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문제가 있는데 고민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똑같은 문제가 또 와요. 똑같이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게 각인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바뀌었다면은. 근데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각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은 앞에 장에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열려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지. 여기서 죽게 생겼네. 그냥 나오기 싫다니까. 언제 나오기 싫다고 그랬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보물 주고 막 그럴 때 좋다고 노래 부르면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어려움 만나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니까. 자, 이후로도 40년 내내 똑같은 거 반복했어요. 문제 생길 때마다 불신앙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각인 효과라는 겁니다. 도장 새겨지면은 계속 그거 나와요. 그거 찍을 때마다 그거 나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고 이거 새겨진 걸 깎아내고 새로 새기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 새겨야 됩니다. 그대로 불신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는 기록이고, 그 말씀의 주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열린 결말 아니에요. 아주 꽁꽁 닫힌 결말이에요. 다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너희가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세상에서 우물쭈물하고 막 거기에 뭐 헤매고 다닐 이유가 우리는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확실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나 동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이미 이루어진 거하고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하고 어떻게 동일해?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나 이루어진 거나 그거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히브리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두 다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아론도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별로 믿은 것 같지도 않아요. 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일까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표면적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은사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에 매달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많은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조금 똘똘하고 쓸만한 청소년들을 다 붙들어다가 왕을 섬기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교육을 했어요. 참 바벨론 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지도력이 남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고기 막 그런 거 먹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돌보는 그 지도자한테, 황관장한테 우리는 저 육식 안 먹겠습니다.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니들이 얼마나 왕이 눈여겨보고 나라를 이끌
이제 차세대 인물로다가 키우려고 하는데 니들 고기도 안 먹고 풀대가리만 먹고서 얼굴 그러면은 난 왕 앞에서 내 목이 달아나. 안 돼. 그랬더니 다니엘이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 저 고기 먹는 사람들하고 애들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해보니까 진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네 좋을 대로 해라, 네 좋을 대로 하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야, 자 여기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육식이 몸에 안 좋지. 얘나 지금 육식 별로 안 좋아. 채식을 해야 돼. 베지테리언이 좋은 거야. 비건이 좋은 거야. 그 뜻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콜라겐 많고 비타민 B류나 그런 것들이 많은 육식이 피부에도 좋아요. 나이 들면 육식도 하라 그러잖아요. 힘도 있고 그래서 한쪽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다 골고루 먹는 게 좋아요. 거기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건 채식이 더 중요하다, 채식이 더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육신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차고 겉에 표면적인 거, 디테일, 중심보다 디테일도 나중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쪽에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서해안에 밀물과 썰물 때 썰물로 나가면 섬이 길이 생겨서 나고 이게 모세의 기적이다. 얘기해 보쇼. 성경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조석 간만의 차로 이렇게 물이 빠져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서 옆에 바닷물이 벽같이 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빠져서 길들어 나는 게 그런 장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갈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게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의지, 흑암에서 세상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의지를 담은 책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하는 그 의지의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바다도 상관없고 물이 없는 광야도 상관없고 먹을 것 없는 사막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뱀 많은 데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뱀이 한 마리도 물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재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는 의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수준 늘 고만고만하게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그 길을 가게 된 것이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강이 있든,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든, 앞에 큰 돌성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돌 던지는 걸 갖다가 그런 차를 갖다 준비해서 하고 아니면은 소리 지르는 것이 무슨 음파 공격이었나? 어느 각도로 어떤 데시벨로 소리를 확 지르면 무너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문제와 어떤 것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인간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않아요. 믿음부터 생각하지가 않아요. 자, 이것은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텔레비전에 누구 나온다면 정말 안 좋겠네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모습, 성경책을 왼쪽에 심장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닌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 있을 때마다 도장이 찍혀지는데 믿음의 도장이 찍혀져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일 있을 때마다 불신앙의 도장이 찍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항상 달라요.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이거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내 뜻 따르는 게 쉽죠. 어떻게 하나님 뜻 따르는 게 쉽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든지 내가 낮에는 나를 사망의 법에 이렇게 자꾸 끌고 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자,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신앙인인 줄 압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양쪽엔 벼랑같이 산지예요. 계곡 속이에요. 그걸 못 올라가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국 병사가 빨리 쫓아가려고 보병이 아니라 전차를 끌고 왔어요. 전차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 지금 며칠 날 카드값 넣어야 되는데 돈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창 들고 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진짜로. 자, 이럴 때 모세 원망하고 뒤돌아서서 항복하기가 더 쉬울까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가 더 쉬울까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게 더 쉬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새겨진 불신앙들이 아직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은 홍해만이 아니었는데 홍해 건너가서도
장애물만 만나면 넘어졌습니다. 장애물만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자기들의 입에서 얘기 나온 그 말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어요. 여기 처음부터 이러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무덤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한 대로 그 민족을, 그 불신앙은 그들은 못 들어갔는데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훌륭한 지도자 때문은 아닙니다. 저들의 훌륭한 전투 기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믿을 신, 받들 앙.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병거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쫓아오는 것을 모세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굳이 바다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위를 건너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텔레포트를 시키셔서라도 바다는 건너가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갈라 놓으셨냐면은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 어렵고 힘든 것 같죠?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또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독일은 얼마나 이 카톨릭 교회에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이 영주들이 각각 그 자기의 영지 안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영주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숨어있는 그 안에서, 숙소 안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마틴 루터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리저리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부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나라만 하얀 소복이죠. 검정색 옷을 입고, 소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 누구 죽었어요? 왜 상복을 입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 안 돌아가세요.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내가 정말 힘겨운 거, 내 마음이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내가 꼭 쥐고 있으면은 그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불신함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체험학습이에요.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니, 책으로만 배우고 공부로만, 글로만 배우면은 제대로 알 수 있나요? 왜 애들도 그런 얘기하죠? 아, 내가 사랑을 책으로 배워서 잘 못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믿음도 책으로만 배워봐선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귀 막고 계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